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왕의 사위가 되는, 왕의 며느리가 되는 일이 우리의 삶에, 우리 자녀들, 이미 자녀들이 결혼했으면 우리 손자 손녀들의 앞길에 있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그런 일이 우리 가문의 영광으로 여겨지겠습니까? 내 자녀가 대충 아무나 만나기를 바라는 부모는 없을 겁니다. 내 자녀가 혼기가 찼는데 너무 늦어지다 보니까 이러다가 아예 배필을 못 만나게 되는 거 아닌가 염려스러워서 그냥 아무나 빨리 만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생길지는 모르지만, 대체적으로 좋은 사람이 사위로, 며느리로 오기를, 내 자녀의 배우자가 되기를 바랄 것입니다. 계림교회 청년들도 좋은 사람 만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3월부터 청년들을 담당하게 되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교육을 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교회와 천주교의 차이에 대해서, 또 우리 한국 기독교 장로회가 대한예수교 장로회랑은 무슨 차이가 있는지 그것을 함께 나누고, 이번 6월에는 청년들이 원하는 궁금한 것은 무엇인가 물어보았습니다. 청년들이 비그리스도인과의 결혼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는 것을 가지면 좋겠다고 해서 이번 달에는 그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눌 건데, 청년들의 마음에도 좋은 사람에 대한 마음이 있다 보니까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 정말 좋은 이 사람을 만나는 일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좋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나는 대충 막 살면서 좋은 사람 만나기를 꿈꾼다면 그건 이루어지기 어려울 겁니다. 믿음의 사위, 며느리를 얻고자 하면 내 자녀를 믿음의 자녀로 양육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자녀에게 너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살다가 그냥 좋은 배필만 잘 만나라고 하면 만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나라 백성 가운데에서 왕의 딸을 아내로 맡게 되는데 어떻게 왕의 사위가 될 기회를 얻었던 것이겠습니까?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의 의도는 다윗이 사윗감으로 손색이 없어서 사위 삼으려는 게 아니라 그것을 명목으로 전쟁터에 내보내서 다윗을 죽게 하려던 것이었습니다. 대가 없는 선물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것을 준다고 그것에 혹해서 덥석 받았다가는 그것이 올무가 될 수 있습니다. 잠언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면 유혹에 흔들린 젊은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물어 그것에 넘어간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화려함 속에 소가 올무에 걸리는 모습이 겪게 될 참혹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사울은 다윗에게 왕의 사위가 되어 나라를 위해 싸우는 일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큰 일이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의 목적 자체는 전쟁에서 다윗을 죽게 할 목적이었지만 말로는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게 되는 큰 일을 하는 모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이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을 가문의 영광으로 여기며 기뻐했습니까? 다윗은 거절했습니다.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자신은 왕의 사위가 될 만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상황이 생긴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어떻게든
성사시켜야 되는 큰 일로 여기시겠습니까? 아니면 심사숙고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단순히 외적인 화려함이 아니라 이 땅에서 주어진 모든 시간 동안 행복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쉽지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함에 빠져서 많은 사람들이 시작은 좋은 마음으로 시작하지만 얼마나 쉽게 많이 갈라지고 있는지 2021년도에 대한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혼인이 19만 3천 건, 이혼이 10만 2천 건으로 2000년대 이후부터 혼인 대비 30%였던 이혼율이 이제는 혼인 대비 50%가 넘는 이혼율이 되었다고 합니다. 외적인 화려함에 빠지면 안 되는데 저도 제 스스로 저를 돌아볼 때면 말로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중심을 보아야 한다고 말은 하면서도 외적인 부분만을 바라보았었습니다. 대부분의 젊은 남자들이 그랬듯이 저도 공부는 못해도 예쁘면 된다. 가진 게 없어도 예쁘면 된다. 신앙이 없어도 예쁘면 된다. 하나님의 일을 가기 때문에 믿음의 배우자를 만날 생각을 하면서도 외형적인 부분에 빠져서 그렇게 말과 행동이 다른 모습을 보이므로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고, 그래서일지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자신의 눈물에는 피눈물 난다고, 외형을 중시했던 모습 때문인지 70kg도 안 되던 제 모습이 이제는 100kg가 넘는 모습이 되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모습 속에서 저도 이제 크게 후회하면서 외형적인 화려함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다른 모습인데 하고 돌이키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이 정말 진실로 외적인 화려함에 현혹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을 거절한 다윗에게 비밀리에 신하를 보내어 왕의 사위가 되도록 설득을 하고, 자격의 문제로 거절하는 다윗을 향해 재차 신하들을 보내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한다고, 적에 대한, 원수에 대한 보복의 표시만을 원한다고 전하게 했습니다. 왕의 사위가 될 만한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그 자격 요건에 대해 들은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기면서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자격에 필요한 요건들을 갑절이나 준비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심사숙고하되 정해졌으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노력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그런 준비와 노력을 한 다윗에게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그런데 다음 구절을 보면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사울이 사위가 된 다윗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사위가 가족이 되었는데 왜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다윗이 사위가 되었으니 두려워할 이유가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한 것은 애초부터 사울은 다윗을 사위로 삼는 게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외적인 화려함에 매인 사울은 자신을 칭송하는 소리에도 불구하고 다윗보다 낮은 칭송에 분노를 일으켰고, 블레셋 사람을 통해 다윗을 죽이려던 계획이 실패했기 때문에 자신에게 있는 모든 화려함이 언제 어떻게 다윗에게 넘어가게 될지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반대로 왕의 사위가 되는 일이라 하더라도 외적인 화려함에 매이지 않았던 다윗은 겸손히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며 최선을 다해 자격 요건을 넘치도록 갖춘 후에 명실상부한
왕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들을 제외하고는 공짜는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불로소득과 외적인 부분에 매여 살지 말고 오직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여서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귀 쓰임 받으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계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